오늘은 잠언 필사 13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에 해당하는 부분, 잠언 6장은 9강화 그리고 10강화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8강화는 이제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첫사례로 성적 유혹에 대해서 나왔고, 어제는 이제 선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을 권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9강화, 10강화는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둘째 사례, 보증 담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게으름에 관련된 셋째 사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지혜자가 경계할 둘째 사례, 보증 담보부터 한번 보시죠. 보증이랑 담보라는 게 1절에 나오죠. 사례가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한 거죠. 이웃을 위하여, 또 타인을 위하여 역시나 좋은 의도로 보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얽혔으며가 나오죠. 그리고 잡히게가 나옵니다. 이 얽혔으며가 뭐냐면 원어로 보시면 함정에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해준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다. 누구의 함정인가? 악한 세력의 함정이다라는 것이죠. 악한 세력이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이용해서 함정에 빠뜨렸다. 그거의 수단이 보증과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절이 재밌는 부분이 얽혔으며가 나오고 그 뒤에 잡히게가 나와요. 잡히게는 내가 털렸다라는 얘기예요. 탈취하였다. 그런데 첫 번째 얽혔으며의 의미는 내가 무의식 가운데 정말 정신없이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뒤에 잡히게라는 의미는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의식 다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악한 세력이 날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렸는데도 계속 생각나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보증과 담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절대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빠졌다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간구한다라는 것은 성가시게 하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원어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원래 성경이 이 원어로 이제 적혀져 있는 걸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번역 가운데에 약간의 뜻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어로 보는 이유인 거죠. 간구하여 성가시게 하다, 스스로 구원하되, 스스로 구원하다는 건 뭐냐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 이렇게 뜻을 이해하셨으면 다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이웃의 손에 위험한 상황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곧 가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굽힌 상태로 그 사람을 성가시게 할 정도로 내가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어차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4절 내 눈은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철저하고 단호하게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야,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보통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수고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제 쉬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잠들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불철주야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성가시게 간구하고 부탁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6장 5절에 보시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그러는 거죠.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그냥 잡힙니까?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죠. 새도 자기 날개를 필사적으로 퍼덕인단 말이죠.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속박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보증을 선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채무자가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보증인이 어떻게 돼요? 채무자 대신에 채권자에게, 그러니까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보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 재산을 내가 채무자 대신에 내가 대신 주는 거.
이 행위거든요. 압류당하게 된다. 이게 뒤에 보시면 잠언 22장 6절 7절을 보시면 또 나와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로 이런 일이 많았냐면 보증담보가 물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집안이 기울이신 분들도 있지만 보증담보 때문에 자기의 그 성경에서는 침소가 뺏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침대도 뺏겼다라는 거. 자기가 자고 있는 그러니까 생활 터전이 다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물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그 빚을 내가 갚아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잠언 6장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9강화가 이렇게 맞춰주고요. 10강화는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사례를 게으름에 둡니다. 이 게으른 게 육체적으로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6장 6절부터 보면 벌써 딱 주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9강화, 10강화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제가 바뀔 때 그 첫 절의 모든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첫 절을 좀 유심 있게 보시면 돼요.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게 10강화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게으른 자라는 것은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라는 것이에요.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가지고 은유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인 거예요. 게으른 자가 물론 뭐 일을 하고 와서 집에서는 빈둥거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됩니다. 집에서는 좀 나태하게 있을 수 있죠. 내가 평소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일 우리 학생들에도 부모님이 실수하시는 게 학교에서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가서 오자마자 공부의 이름은 진짜 힘들죠. 그죠? 그때는 좀 쉬어야죠. 학교에서는 굉장히 열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 빈둥거린다, 나태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를 뜻한 곤충이잖아요. 이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게으른 자라고 칭합니다. 개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개미가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부지런한 이유가 뭐냐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떤 거에 예민하냐면 자연 환경을 보고 그 더듬이로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연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잠잠하게 내려놔야 된다. 이 욥기 42장에 가시면 욥이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잘했고 막 했는데 이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내가 내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던 마음 이거에서 이제 내가 진짜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욥기 42장에 그 마음인 것이죠. 개미가.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보시죠.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 두령이 뭐냐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하는 사람을 뜻하고 감독자는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고 통치자는 최고 위에 있는 통치자. 개미는 이 세 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개미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너 이거 해 시키고 막 이렇게 해 하는 사람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수고롭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할 일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신앙적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기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 평균 수명 시간이 5시간을 잘 넘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하면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요. 물론 명상을 하거나 묵상을 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오프라 윈프리 같은 정말 유명한 방송인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20분씩 명상하는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를 움직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는데 그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이걸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날 내가 미리 준비할 것들이 막 생각나고 몸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시켰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게으른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다. 뭔가를 해야 돼요. 아, 근데 뭔가 하기도 싫어. 그냥 귀찮아. 계속 이러고 있고 싶어. 그거는 지금 내가 누구예요? 내가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뒤에 이제 나오겠죠. 뒤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그러니까 먹을 것 그리고 양식 여름 동안 추수 때 이렇게 이제 대구가 되는 것인데 뭐 아시겠지만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그리고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라는 건 뭐예요?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성경을 원어로 보면 참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내용까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런데 게으른 자, 6장 9절에 게으른 자는 어때요? 내가 어느 때까지, 게으른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빈둥거리며 나태하게 지내는 자, 즉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기서 잠은 영적으로 극히 침체된 상태, 그러니까 즉 잠이 긍정적으로 쓰이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 단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편안한 상태인데 여기서는 이게 부정어구로 쓰였어요. 그럼 영적으로 극히 침체된 상태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누워있을 거야? 어느 때까지 그렇게 우울하게 살 거야? 어느 때까지 힘들게 있을 거야? 어느 때까지 내가 힘이 빠져있는 상태로 살 거야? 인간은 내가 추구하는 바,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계획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그런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계획이 어그러졌어도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받고 다시금 부지런한 자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하나의 방증 중에 하나가 어떠한 계획이 무너졌을 때 완전히 침체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단단히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막 무슨 교회에 충성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더욱더 활력 있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언은 장수가 목표지 않습니까?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자.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좀 더 생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다방면의 재능이 있죠. 표현을 좀 생생하게 정말 나왔죠. 우리 머릿속에도 이 어구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아보자. 그러니까 손을 모은다는 게 조금만 더 게으름을 부리자. 그러니까 손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손을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손 써야 돼요? 우리 아까 그 보증과 담보 보면 필사적으로 손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손을 놓고 힘이 없다는 상태예요. 완전히 빠진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 강도라는 것은 내 재물이 어느 정도 잊어버린다, 상실된다라는 얘기고요. 군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군사가 부정어구로 쓰였어요.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군사가 되어 주셔서 그죠?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게끔 지켜주시는 군사인데 여기는 부정어구니까 도리어 적군을 뜻합니다. 파멸과 죽음으로 나를 이끄는 내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서 오는 군사에 이르게 된다. 강도와 군사는 굉장히 힘이 센 존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내 빈궁, 즉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가 계속되면 파멸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9강화, 10강화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매일매일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샘덕교회 윤여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